다윗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그 공허한 마음 속에 사명의 그 말씀이 희미해지자 사명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다윗에게 그 마음에 결렬된 곳 빈틈으로 죄의 유혹, 육체의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죄가 다윗을 사로잡고 그 지배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급속도로 다윗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 고장난 마음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다윗의 굳어진 마음, 양심이 더 이상 경고등을 그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경고가 그 마음속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해서 더 심각한 죄의 유혹, 죄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 죄 가운데 떨어집니다. 밧세바를 보고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취하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다시 소환해서 그 죄를 숨기려고 했던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다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사지로 몰아넣는 그 전령을 통해서 요압에게 전해져야 할 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우리아의 손에 붙들려서 그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끔찍한 죄악을 다윗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희미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처한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마음이 1년여간 지속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밧세바와 간음하면서 그 밧세바에게 임신한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다윗은 1년여간 넘는 시간을 그 고장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이 범죄한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우리가 확인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계보 속에 소개되고 있는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계보에 원래는 그 족보에는 여인이 포함되지 않지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출생을 추적하는 그 계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종과 성별과 그가 어떠한지 관계없이 모든 인생사의 그 어두운 면, 죄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그 계보 속에 흠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추적하는 그 계보 속에 밧세바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밧세바를 소개할 때 성경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1장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의 죄악을 숨기지 않습니다. 밧세바의 이름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그 여인을 취해서 다윗이, 그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성경이 여실히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폐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을 잊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그런데 부한 사람에게는 양과 소가 심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밖에 없었던 그 2사람이 있었는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소와 양이 있는, 많은, 심이 많은 양과 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을 가진 가난한 사람인데, 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식과 같이 기르는, 그래서 자신의 침상에도 같이 드릴 만큼 너무나 소중하게 귀하게 그 품에 함께 딸처럼 여기는 그 작은 암양 새끼를 가진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손대접의 문화가, 그래서 객과 나그네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문화가 이스라엘의 당연한 문화인데, 손대접하기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는, 그래서 양식을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고기를 이제 취하는 그 준비 과정에 자기의 힘이 많은 양과 소 중에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가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비유 속에 나단 선지자가 이 패역한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는 대목을 소개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 빼앗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에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이 비유를 들면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을 빼앗았다,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동일하게 쓰였던 성경의 또 다른 대목은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다, 데려왔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취하였다, 빼앗았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단의 이 비유를 듣고 나서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양심이, 울림이 그 안에서 고동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각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가 비유하고 있는 이 비유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비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했으니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지금 다윗이 분노하면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죄의 권세가 그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할 때 그 죄의 지배력은 우리의 마음을 고장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심령을 하나님 앞에 양심이, 그 결이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작은 것도, 세미한 것도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그 마음의 결이 다 무뎌지게 됩니다. 이 비유를 듣고도 다윗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고장난 마음 속에 양심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다윗은 1년여의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시간 동안 그 고장난 마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양심이 잠들어버린,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떠나 있었지만, 그 속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죄책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 마음 심령 깊은 곳에 죄 때문에 엄습하는 죄책이 그를 사로잡을 때 시편 32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던 다윗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자신의 뼈가 쇠하는 것 같이,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이 내가 은밀하게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겼을 때 온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마음에 울리는, 계속해서 떨림으로 울리는 그 죄책이 다윗을 흔드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껴있는 그 거리를, 그 눈앞에 그 시야가 보이지 않는 한 치 앞도 그 시선을 그 먼 곳까지 응시할 수 없는 그 짙은 안개 속에 여러분 걸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그 뿌연 안개가 온통 사방을 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임재가 더 이상 경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죄가 죄책과 정죄를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신 바 되었나. 그래서 그 막연한 죄책감 속에, 정죄감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뿌연 안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죄의식,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뿌연 그 안개의 밀도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양상이 다를지 모르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1년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두려운 이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져 버린 상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고서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다윗은 이 비유를 듣고 마땅히 죽을 자라고 분개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를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부족함 없이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를 빼앗아서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부유한 자가 오히려 강포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 죄악을 저지른 것처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그럼 그제서야 다윗은 자신이 분노하면서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확하게 지목하기 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속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도 속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스스로도 속아 넘어갔습니다. 죄의 지배력에 굴복해서 그 마음 눈이 가리워진 다윗이, 그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스스로의 죄악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모든 일을 다 속였다고 생각한 그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확하게 지목하는 나단의 그 말씀을 듣고 잠들었던 양심이 깨우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과 정죄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임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나단이 고발하고 있는 다윗의 죄악을 보십시오. 나단이 지금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목하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그 죄의 실체는 다윗이 가늠한 것, 다윗이 살인을 교사한 것, 다윗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서 강포한 것, 그 어떤 죄의 목록, 그것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죄, 이러이러한 죄, 이러이러한 죄를 지금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는 죄의 증세로 나타난 다양한 현상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 증세가 목이 아프고 눈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냄새를 못 맡고 이런 것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그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간음, 살인, 강포, 이웃의 것을 취한 도둑질, 모든 것, 이것은 죄가 드러난 양상에 불과합니다. 그럼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단이 지금 지목하고 있는 정확한 다윗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다윗의 죄라고 지금 나단이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질 때 결국은 그 죄가 잉태해서 죄가 사망을 낳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서 사망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 죄의 원인, 뿌리를 추적해 보면 거기에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께 등 돌리게 하는 죄가, 인간의 죄가 그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잇따서 살아가는 영혼으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나님께 잇따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영혼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래서 단지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만 소유한 육신이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욕망을 충족하면서 내 욕망과 내가 탐닉하고자 하는 내 필요들을, 나를 이롭게 하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육체를 보존해가는 그 욕망의 그 충족을 이루면서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은 영혼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필요가 공급되면, 내 육신의 욕망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잇닿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욕망을 충족시켜야 만족할 수 있는 그 죄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 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떨어지게 됐을 때 다윗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도 모든 생명이 다 소멸된 그 광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는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그 죄악을 나단이 지목했을 때 다윗에게 어떤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이 칼의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아내들을 백주에 이웃이 빼앗아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은밀히 행했던 다윗의 죄악을 오히려 백주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윗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는 그 결과를 다윗이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한 이 심판은 다윗이 범했던 죄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아를 사지에 몰아넣고 우리아가 전사했을 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전령을 통해 받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요압에게 전령을 통해 그를 격려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우리아의 그 죽음을 애도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그 칼이 누구든지 그 목숨을 취할 수 있다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자 칼이 내 온 집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칼의 심판이 임합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수치를 백주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임한 이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신 이유는 다윗을 심판에 이르러서 멸망에 처하도록 다윗을 징계하시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는 지금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지금 다윗을 지목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은 것과 같은 잠든 그 영혼이 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진 그 경건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윗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단을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사랑받는 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이 짧은 한마디를 지금 전하고 있지만 본래의 원문 성경에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구절이지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 고백을 하는 지금 다윗의 이 회개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에게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회개의 고백이 다윗을 회복시키는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회개가 원인이 되어서 죄사함의 은총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다윗의 회개조차도 다윗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회개의 행위가 그 원인이 되어서 죄사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죽은 것과 같은 양심을 다시 깨우셔서 살리셔서 다윗이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회개의 지점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 죄사함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과 같은 다윗의 양심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덧입혀진 그 다윗의 생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영혼, 죽음으로 사망의 줄로 매여서 끌려가던 죄와 사망 권세에 이끌림받던 우리가 우리의 그 죽은 심령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덧입게 된 자 되었다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회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단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 고백을 단지 어떤 죄의 목록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 얄팍한 회개를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그 죄에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는 또 다른 계속되는 그 죄책으로 인해서 뿌연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연한 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희미해진 것 같은 그런 불편한, 그런 뿌연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단지 우리가 어떤 죄의 목록을 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정도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처음 시작, 첫 출발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너의 방향을 돌이켜라.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 있던 우리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진리를 향하여 죄와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가, 흑암 땅 어두운 갈릴리에 속해 있던 우리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방향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 눈을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우리의 전인격과 전생애가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인위적인 행위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내 죄의 목록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업신여겼던 다윗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자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죽은 것과 같은 그 양심이 다시 되살아나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마음의 결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 나아갈 때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죄책을 다 도말하시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고한 마음, 고장난 양심으로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떠났던 다윗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임하게 되자 그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형 되신 그리스도, 그림자처럼 드러나는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은혜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다윗의 고장난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셔서 그 마음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 죽은 것과 같은 다윗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저질렀던 죄, 그 죄로 인해서
결과를 맞게 된 다윗의 그 죄의 그 죄책, 그 죄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죄는 누가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것입니까? 어떻게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안에 칼이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칼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의 수치를 당하는 그 죄의 결과들을 맞게 되고, 또 한 가지 다윗이 맞게 되는 죄의 징계는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이가 나단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나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입혔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는데, 다윗이 저질렀던 그 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죄의 결과로 다윗이 간음하여 저지른 그 죄로 잉태한 아이가 그 죄책을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죄의 징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지만, 죄로 인한 죄책은 또다시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간음하여 저지른 그 죄로 인해 낳은 죽은 이 아이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전가받으시고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징벌로 받아야 하는 죄책을 친히 담당하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런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값을, 그 값을 누가 치루어야 합니까? 다윗은 그 죄값을 죽은 아이를 대신해서 자신의 집안에 칼의 심판이 임하고 백주의 아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죄의 값을 치루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주에 드러나야 할 우리의 수치, 영원히 떠나지 않아야 할 칼의 심판, 우리의 죄로 잉태한 그 결과, 그것이 반드시 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죄사함의 은총을 덧입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은혜의 증거로 또 다른 아이를 생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을 낳고 별칭으로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다윗을 다시 사랑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증거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혹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 고장난 마음으로 죄의 지배력에 사로잡혀서 붙들려 있었던 그 자리에 여전히 빠져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 잠든 양심을 깨워서 다시 고동치게 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촉구할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시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다시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